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다른 건 몰라도 헌금 찬양은 제가 늘 골라줍니다. 그리고 그 가사도 조금씩 좀 바꿔주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은혜 받았던 찬송을 이렇게 늘 하게 하는데 오늘은 정말 아주 은혜가 있더군요. 그래, 맞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까? 좀 탁 가던 길을 돌이켜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성도답게 우리 살아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어저께는 우리 그 교회에 장로님 아들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형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아마 아버지와 따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행복해야 할 텐데.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신랑 신부들이 웃어야 할 텐데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은 참 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험한 세월을 살아왔겠구나. 왜냐하면 손도 다 이렇게 시커멓게 좀 일한 아주 거친 손이고 또 배짱 말라 있고 보통들 신랑 신부들은 머리도 예쁘게 이렇게 깎고 올 텐데 머리도 덥수룩하게 길렀고요. 마음이 참 아프지만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이제 그 젊은이들보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결혼 예식을 다 맞춰줬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에는 어머니만 앉아 계셨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지만은 장로님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 때가 다가온 거예요.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그저 한 2달 전입니다.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예, 선생님 이미 온몸에 꽉 찼습니다. 암이. 이제 기껏 살아봐야 몇 달 못 삽니다. 많이 산다면 6개월 살겠죠. 그래서 제가 끝났으면 퇴원을 해라 해서 장로님은 퇴원을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운명하실 때가 되니까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힘들게 호흡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러고 계셨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2주만 빨리 결혼 예식을 했더라면 이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결혼 예식을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죄책감에 계속 좀 시달렸습니다. 왜 좀 더 일찍 2주만 더 일찍 가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이 예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장로님은 경련을 일으키며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처절한 싸움을 하고 계시더군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잘 뻗게 해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가서 최선을 다해서 다들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그 코마 상태, 의식 불명 상태에 있었는데 카톡이 왔더군요. 제가 다녀간 후에 우리 주님이 그를 만져주셔서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어 일단 다 떼어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제 결혼식 할 때 그 동생 딸이 있어요. 우리 4살 때서부터 저하고 살아온 아이하고 친구입니다. 그래 그 딸을 결혼식 전에 불렀어요. 빨리 좀 들어와 봐라.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김영성 목사가 저에게 했던 얘기, 그 무슨 문 얘기가 있니? 했더니 3일 전에, 어제가 3일 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4일 전이죠.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입술을 조용하게 놀리셔서 얼른 이 딸이, 대학생입니다, 귀에 갖다 대고 아빠 할 얘기 있으세요? 했더니 놀랍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얘야, 저 문이 보이니? 그래서 문은 무슨 문이 있나요? 휘장을 쳐놨죠.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휘장을 쳐놨는데, 커튼을 해놨는데 아무 문도 없는데 아빠가 뭘 헛것을 보시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예 보여요. 그랬더니 저 문은 너무 좁지 않니?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저 문은 너무 좁아. 내가 들어가기가 너무 좁은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들어가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도 그때가 올 텐데, 죄를 버리고 돌이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분은 그동안에 내 쌓였던 모든 죄들, 이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죄송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냐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니, 그분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나는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며 내가 목사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좁은 문은 어떻게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 미움, 탐욕, 거짓, 위선들, 음란, 열등감, 분노, 많은 죄들을 가지고 잔뜩 부풀은 우리가 어떻게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이 더러운 덕지덕지 붙은 이 더러운 딱지들,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달려 돌아가도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어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도 일어나 주님 피 묻은 그 손 붙들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저기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는 사람은 과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나는 저기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장로님은 모든 걸 다 털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들어갈 수가 있을까? 저 문은 들어가기엔 너무 좁은 문이야. 그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이 평상시에 그걸 알고 사셨다면 이 교회의 빛과 소금, 가정의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살아나신다면 그분은 그렇게 살아오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이제야 철저하게 깨닫고 죽은 문턱에 가서 아셨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누가 됐든 제가 됐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비대한 몸으로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한 오리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나귀를 가져와라. 그리고 나귀를 타고 한 오리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게 되시죠. 그래서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베어 던지기도 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예비하고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정말 이 한 주일은 영광의 주일이고 또한 기가 막힌 저주와 고난의 주일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와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들은 다 지옥 가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잠깐 동안 돌아왔다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진 매를 때리시고 고통을 주셔도 그들은 또 역시 어떤 고통을 당하였던 간에 또 다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리는 그곳에 매달아 놓고 모든 인류의 죄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가차없이 모든 분노를, 진노를 다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저 창에 찔리는 것, 다른 죄수들도 창에 찔려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거보다 더한 형벌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러나 이 마음의 고통은, 이 고통은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다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그 경험을 한 예수님, 너무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이 속은요. 그렇게 돌아가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의 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정말 죄를 버리고 나 이 더러운 내게 붙어있는 덕지 붙어있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날마다 나를 죽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 그저 쑥 달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웃었을까요? 아니, 조랑말을 타고 달랑달랑 오세요. 사람들은 겉옷을 길가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은 호산나, 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며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귀간에서 태어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을까요? 물론 구약 성경에 계속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실 거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에게 왜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나귀를 타게 하시고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의 삶은 하나도 영광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것을 좋아하세요.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것들은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조용하고 겸손하고 그저 낮아지는 삶. 그러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떠드냐 했을 때 이들이 떠들지 않으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리라. 이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비록 겸손하기가 짝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외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래 이제 한번 월요일서부터 부활주일 전 바로 토요일까지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성하신 주님, 월요일이 되었죠. 월요일이 됐는데 이제 아침 날이 밝자마자 어디로 가셨겠어요? 성전으로 가셨죠. 가봤더니 온통 다 장사치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또 뭐 이 양, 소 이런 것들이 그저 변을 보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여기는 더 싸게 바꿔준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야말로 성전 앞은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는 장사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채찍을 말아 노끈을 말아서 채찍을 만들어 다 때려 부셨습니다.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소리질러 다 내쫓으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도 내쫓길 사람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하나님은 써놓으시고 그대로 우리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뭐라 해도요. 그리고는 성전을 깨끗게 만드셨어요. 저는 여기 기도회 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음악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이 땅에 깨어있는 자녀들이 와 늘 틈나는 대로 와서 기도하는 장소. 그저 여기서 사귀고 사람들이나 사귀고 찬양이나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하게 깊은 기도를 하는 장소예요. 더럽혀진 성전을 쓸어내 버리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증인들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더러운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리에, 이런 자리에 앉지 않고 늘 우리들을 열심히 좁은 문을 달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운 가지들을 다 쳐내고 날마다 우리가 죽는다 해도 그 훈련해놓고 사는 사람들과
그저 와서 예배 한번 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은 마지막은 전혀 다를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데 세상에 2달 만에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장로님이 암 진단을 받자마자 장로님을 만나 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채로요. 장로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암인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불편해도 병원에 안 갔지만 나는 암이구나 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면 돼요. 제가 장로님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면 됩니다. 우리는 가지치기를 잘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일주일간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치기도 되고 정결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전 방주교회 저번 주에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난리가 났더군요. 좋은 목사다, 아니다, 저거 사기꾼이다,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해요. 상관없어요. 교인들이 열심히, 우린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작은 교회 열심히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왜 이 길을 걸어가자 하는데 왜 마다할까?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고맙게 800 몇십 명이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더니 800 몇십 명이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헌금 다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고 돌아오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왜 떠들 건가? 아니 그저 이게 늘 다른 교회도 있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열심히 교인들, 어려운 교회 교인들 띄워주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게 왜 세상에 얘기거리가 왜 돼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남들이 비난하고 하는 건 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땅에 엎드려 회개하지요. 그런데 교인들 남 나눠주는 게, 교회 문 닫은 게 뭘 그렇게 큰 일이에요? 다른 교회, 작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는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나눠줘서 가난한 곳이 돼야 하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래 교인들에게 설교 오늘 1부 2부 예배 그렇게 했어요. 제발 간절히 간구한다. 한 번 예배 드리고 쫙 빠져나와 썰렁한 교회 다시 만들지 말아라. 교육자들에게도 단단히 얘기해놨습니다. 매주일, 그만큼 다 내보낼 수는 없지만 매주일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돌려라 교인들을. 그리고 또 이제 11주째 되는 그 주일에는 또 문을 닫고 다 나가서 하고, 저는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왜냐하면 저는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장호원에 있는 그렇게 장애우들, 이분들이 있는 교회로 갔어요. 장애우들 목사님도 이제 하반신 마비고 장애에 있는 분들이 한 7분 정도 있어가지고 한 8명, 다 합해서 10명이 안 된대요, 교인들이. 저는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 장호원으로 일찍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소도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어쩌면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눈에 익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앉아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가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저에게 돈을 주더군요. 거기 가서 헌금하시라고. 바로 그 장애우들 헌금을 가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받다가 보니까 이게 꽤 거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헌금을 다 했죠. 그리고 났는데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꽉 차가지고 막 이 옆에 강대상 이 옆에 다 앉고요. 그리고 참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우리는 참 힘든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장애우들하고 살 집이 없어서 여기 조그맣게 뭘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4천만 원이 빚을 져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도 안 오지. 헌금할 사람은 별로 없죠. 빚은 져 있죠. 갚을 능력은 없죠. 늘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 제가 가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헌금이 4천 몇백만 원이 나왔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 대단하신 모양이에요. 뭐 놀라지도 않네요. 잘 사시는 분들만 여기 송도라서 그러나요? 하여튼 저는 아주 깜짝 놀라 기절할 정도가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어쩌면 그게 다 빚이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결단 하나를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느냐면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끝나면 방주교회에서 오늘도 8시, 10시 예배 드리고 다 8시 예배 때 안수 원하는 사람 병자서부터 다 해주고 10시 예배 또 드리고 늦어가지고 이쪽으로 부지런히 와 여기 와서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시간을 보면 제가 해요. 왜? 마가의 다락방 2시 반 예배 또 뛰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서부터 시작하여 제 예배는 2시 반 예배로 끝이 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또 안수 해주기도 하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필그림을 지켜주세요. 저는 이제 한 달에 2번은 대척교회 가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 교회는 첫 번째로 제가 꼽은 교회는 저를 너무 섭섭하게 한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마음에 늘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나 해도 안 되는 교회예요. 제 최선을 다했던 교회예요. 근데 생각하면 또 섭섭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교인 10명도 안 돼요. 그 오랜 세월을 목회를 했는데 그래 내가 섭섭한 교회로 가야겠다. 이 교회로 가서 세워질 때까지 있어야지. 물론 필그림 교인도 어느 정도는 오셔야 해요. 방주교회도 어느 정도는 오게 하려고 해요. 이제 내 남은 삶은 은퇴가 되면은 계속 어려운 교회들을 세우며 살아가야겠다. 왜냐하면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살아나는데 아니 그거 못하겠습니까? 제가 쓴다고 하면 사람들 모인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을 훈련시키고 기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없는 2주 동안은 얼른 본인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걸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여기에 2주에 한 번씩 정도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열심히 지키고 이 교회도
곧 머지않아 문을 닫을 겁니다. 한 주일간 다 닫아버리고 여러분들 좋은 개척교회들을 소개시켜 줄 겁니다. 그 교회 가서 열심히 또 한 주 동안 예배 드리고 거기서 11조 감사헌금 작은 교회 가서 다 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하고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뜨거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들의 삶이 그게 돼야 되지 않겠나요? 그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끝나고 더 크게 예배드리고 끝난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성도들을 정말로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녀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비대하여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이 교인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그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니? 그래도 개척교회 가서 섬겼어요. 이 말씀 한마디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행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어라. 저희들의 말은 듣지 말아라 너희들. 아니군요. 죄송해요. 저희들의 말은 들어라. 왜? 말은 똑바로 가리키니까.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경문을 차고 또 옷수를 늘어뜨리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너희들은 저들같이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그거자 하니 너희들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져야 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월요일 날 하셨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비유도 하시고 또 두 아들 포도원에 보냈는데 일하라 했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가지 않고 뭐 이런 비유를 쭉 말씀해 주시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 줄 아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화요일 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 말씀을 또 하셨죠. 수요일 날 참 말도 안 되는 날에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수요일 날은 잡아 죽일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는 바로 그 날이었어요. 그런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인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옥합을,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을 예비하십니다. 반대로 한편에서는 가룟 유다서부터 백성의 장로들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의논들을 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 가운데도 두 종류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저 교회 와서 다니며 그저 교회 다니지 않으면 죄라도 덜 질 텐데 죄 짓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을 거고, 어떤 자녀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도, 이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를 쓰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목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여시죠. 너희들 기억해라.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먹을 때마다 너희들은 날 기념해라. 그 다음에 잔을 높이 드시고 기도하신 후에 너희들이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마쳤는데 가룟 사람 유다가 와서 선생님이 하고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예수님은 몸을 다 대주셨어요. 그래, 다 하셨어요. 네가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출 때 나를 바라버리는구나. 예수님은 그에게 조용히 안기셨어요. 그와 동시에 병정들이 와서 예수를 잡았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어요. 순환의 날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채찍으로 맞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을 당했어요. 얼마나 어려울까? 가장 힘든 게 언제인 줄 압니까? 그저 모르는 사람들이 지저대는 건 괜찮지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가 안 지워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받는 그 배신이나 고통은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렸습니다. 배신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공회 앞에 세워졌어요. 수모를 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신문을 받으셨어요.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거기서 내려와봐. 너 한번 구원해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희롱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티끌을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래.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무너졌고 육신의 고통이 한참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자 예수님은 견디다 못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고난주간이 끝나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사순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서 충실히 순종하며 마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시고 그 육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이 되셨어요. 조용한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는 은혜의 주일이 될 거예요. 어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 한번 요일별로 한번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은 그저 아멘 한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 그동안 이 쌓여온 찐득거리는 더러운 쌓여있는 깊이 박혀있는 이 죄를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들의 죄는 싹 씻겨지는 거예요. 선행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몸을 상하도록 채찍으로 쳐가며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그저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 성령님과 함께 귀한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성도의 생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삶이 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옷을 찢어 겉으로만 보기에만 준비된 예배가 아닌 내 죄를 회개하고 자아를 부인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오늘 저번 주일에 제가 사랑하는 박문규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는 그분을 만나는 게 더 기뻤어요. 베데스다 교회 가는 것보다도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걸 다 버리셨습니다. 좋은 샌프란시스코에 집도 버리고 자녀들도 놓고 돌이켜 가장 험한 아주 힘든 죽도로 들어가 거기서 한 여자애를 섬겼어요. 간질에 하루에 10몇 번씩 하는 간질. 이가 다 그냥 넘어질 때마다 앞니가 부러져 이도 없어서 본인이 씹어서 이 아이에게 먹여줘야 돼. 양치질을 깨끗이 하고 그저 씹어서 30살 넘은 그 자매를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다 보면 눈을 뒤집고 간질을 해요. 이렇게 흘리면은 그걸 다시 훑어 자기 입에 집어넣고 조용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양식을 씹어 먹이고. 왜?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이 세워지자 장호원의 베데스다 교회로 또 가셔서 그 장애인들을 뒷바라지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예요. 왜 이렇게 여기 오셨어요? 얘기를 하시더군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아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 찾아가고 편안하게 자고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얘기할까? 내 자식들, 믿음도 없는 이 자식들, 주님 제가 떠납니다. 그러니 내 가정,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가서 열심히 할 테니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떠나왔다고 하더군요. 목사님, 이것이 정리되면 저는 목사님하고 살 거예요.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바로 전주일날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군요. 무슨 얘기냐고 했어요.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시험 만든다. 당신은 열심히 더 힘든 곳을 찾아가고 더 힘든 곳을 찾아가고 그저 더 어려운 곳으로 점점 내려가라. 나도 이대로 머무르지 않고 열심히 가난하고 병든 교회들을 찾아가 세워놓을 테니 우리 이렇게 살아가다 좁은 길에서 만나자. 그래서 주님 앞에 같이 가자. 아멘 아멘.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저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성도 여러분들이 필그림 성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을 잘 천국으로 인도할 테니 함께 이 길을 달려가 주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이니까요.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절 3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픈 분 계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나오셔서 여기 무릎 꿇고 앉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또 마음이 너무 기가 막히게 찢어지도록 아파 이 땅에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진 분 계신가요? 나오십시오. 최선을 다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그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신 그 놀라우신 핏방울로 성도 여러분들 씻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는 교인 10명도 안 돼요. 그 오랜 세월을 목회를 했는데 그래 내가 섭섭한 교회로 가야겠다. 이 교회로 가서 세워질 때까지 있어야지. 물론 필그림 교인도 어느 정도는 오셔야 해요. 방주교회도 어느 정도는 오게 하려고 해요. 이제 내 남은 삶은 은퇴가 되면은 계속 어려운 교회들을 세우며 살아가야겠다. 왜냐하면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살아나는데, 아니 그거 못하겠습니까? 제가 쓴다고 하면, 사람들 모인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을 훈련시키고 기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없는 2주 동안은 얼른 본인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걸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여기에 2주에 한 번씩 정도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열심히 지키고, 이 교회도 곧 머지않아 문을 닫을 겁니다. 한 주일간 다 닫아버리고 여러분들 좋은 개척교회들을 소개시켜 줄 겁니다. 그 교회 가서 열심히 또 한 주 동안 예배 드리고, 거기서 11조 감사헌금 작은 교회 가서 다 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하고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뜨거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들의 삶이 그게 돼야 되지 않겠나요? 그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끝나고, 더 크게 예배드리고 끝난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성도들을 정말로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녀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비대하여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이 교인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그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니? 그래도 개척교회 가서 섬겼어요. 이 말씀 한마디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행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어라. 저희들의 말은 듣지 말아라. 너희들. 아니군요. 죄송해요. 저희들의 말은 들어라. 왜? 말은 똑바로 가리키니까.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경문을 차고 또 옷수를 늘어뜨리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너희들은 저들같이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그거자 하니 너희들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져야 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월요일 날 하셨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비유도 하시고, 또 2 아들 포도원에 보냈는데 일하라 했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가지 않고, 뭐 이런 비유를 쭉 말씀해 주시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 줄 아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화요일 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 말씀을 또 하셨죠. 수요일 날, 참 말도 안 되는 날에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수요일 날은 잡아 죽일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인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옥합을,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을 예비하십니다. 반대로 한편에서는 가룟 유다서부터 백성의 장로들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의논들을 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 가운데도 2 종류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저 교회 와서 다니며 그저 교회 다니지 않으면 죄라도 덜 질 텐데 죄 짓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을 거고, 어떤 자녀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도 이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를 쓰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목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여시죠. 너희들 기억해라.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먹을 때마다 너희들 날 기념해라. 그 다음에 잔을 높이 드시고 기도하신 후에 너희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마쳤는데 가룟 사람 유다가 와서 선생님이 하고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예수님은 몸을 다 대주셨어요. 그래, 다 하셨어요. 네가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출 때 나를 팔아버리는구나. 예수님은 그에게 조용히 안기셨어요. 그와 동시에 병정들이 와서 예수를 잡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전 방주교회 저번 주에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뭐 난리가 났더군요. 뭐 좋은 목사다, 뭐 아니다, 저거 뭐 사기꾼이다, 뭐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해요. 상관없어요. 교인들이 열심히, 우린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작은 교회 열심히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은데 왜 마다할까?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고맙게 800 몇십 명이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더니 800 몇십 명이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헌금 다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고 돌아오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왜 떠들 건가? 아니 그저 이게 뭐 늘 다른 교회도 있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열심히 교인들, 어려운 교회 교인들 띄워주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게 왜 세상에 얘기거리가 왜 돼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남들이 비난하고 하는 건 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땅에 엎드려 회개하지요. 그런데 교인들 남 나눠주는 게, 교회 문 닫은 게 뭘 그렇게 큰 일이에요. 다른 교회, 작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는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나눠줘서 가난한 곳이 되어야 하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래 교인들에게 설교 오늘 1부 2부 예배 그렇게 했어요. 제발 간절히 간구한다. 한 번 예배 드리고 쫙 빠져나와 썰렁한 교회 다시 만들지 말아라. 교육자들에게도 단단히 얘기해 놨습니다. 매주일, 그만큼 다 내보낼 수는 없지만 매주일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돌려라 교인들을. 그리고 또 이제 11주째 되는 그 주일에는 또 문을 닫고 다 나가서 하고, 저는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왜냐하면 저는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장호원에 있는 그렇게 장애우들, 이분들이 있는 교회로 갔어요. 장애우들 목사님도 이제 하반신 마비고 장애에 있는 분들이 뭐 한 7분 정도 있어가지고 한 8명, 다 합해서 10명, 10명이 안 된대요 교인들이. 저는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 장호원으로 일찍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소도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어쩌면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눈에 익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앉아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가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저에게 돈을 주더군요. 거기 가서 헌금하시라고. 바로 그 장애우들 헌금을 가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받다가 보니까 이게 꽤 거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헌금을 다 했죠. 그리고 났는데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꽉 차가지고 막 이 옆에 강대상 이 옆에 다 앉고요. 그리고 참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우리는 참 힘든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장애우들하고 살 집이 없어서 여기 조그맣게 뭘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4천만 원이 빚을 져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도 안 오지. 헌금할 사람은 별로 없죠. 빚은 져 있죠. 갚을 능력은 없죠. 늘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 제가 가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헌금이 4천 몇백만 원이 나왔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 대단하신 모양이에요. 뭐 놀라지도 않네요. 뭐. 잘 사시는 분들만 여기 송도라서 그러나요? 하여튼 저는 아주 깜짝 기절할 정도가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어쩌면 그게 다 빚이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결단 하나를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느냐면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끝나면 방주교회에서 오늘도 8시, 10시 예배 드리고 다 8시 예배 때 안수 원하는 사람 병자서부터 다 해주고 10시 예배 또 드리고 늦어가지고 이쪽으로 부지런히 와 여기 와서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시간을 보면 제가 해요. 왜? 마가의 다락방 2시 반 예배 또 뛰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서부터 시작하여 제 예배는 2시 반 예배로 끝이 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또 안수 해주기도 하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필그림을 지켜주세요. 저는 이제 한 달에 2번은 대척교회 가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 교회는 첫 번째로 제가 꼽은 교회는 저를 너무 섭섭하게 한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마음에 늘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나 해도 안 되는 교회예요. 제 최선을 다했던 교회예요. 근데 생각하면 또 섭섭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기가 너무 좁은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들어가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도 그때가 올 텐데 죄를 버리고 돌이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분은 그동안에 내 쌓였던 모든 죄들 이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죄송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냐고 하는 거지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니 그분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나는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며 내가 목사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좁은 문은 어떻게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 미움, 탐욕, 거짓, 위선들, 음란, 열등감, 분노, 많은 죄들을 가지고 잔뜩 부풀은 우리가 어떻게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이 더러운 덕지덕지 붙은 이 더러운 딱지들,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어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도 일어나 주님 피 묻은 그 손 붙들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저기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는 사람은 과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나는 저기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장로님은 모든 걸 다 털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들어갈 수가 있을까? 저 문은 들어가기엔 너무 좁은 문이야. 우리 장로님이 평상시에 그걸 알고 사셨다면 이 교회의 빛과 소금, 가정의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살아나신다면 그분은 그렇게 살아오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이제야 철저하게 깨닫고 죽은 문턱에 가서 아셨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누가 됐든 제가 됐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비대한 몸으로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한 오리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나귀를 가져와라. 그리고 나귀를 타고 한 오리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게 되시죠. 그래서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베어 던지기도 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예비하고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정말 이 한 주일은 영광의 주일이고 또한 기가 막힌 저주와 고난의 주일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와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들은 다 지옥 가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잠깐 동안 돌아왔다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진 매를 때리시고 고통을 주셔도 그들은 또 역시 어떤 고통을 당하였던 간에 또 다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리는 그곳에 매달아 놓고 모든 인류의 죄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가차없이 모든 분노를, 진노를 다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저 창에 찔리는 것, 다른 죄수들도 창에 찔려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거보다 더한 형벌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러나 이 마음의 고통은
이 고통은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다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그 경험을 한 예수님, 너무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이 속은요. 그렇게 돌아가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의 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정말 죄를 버리고 나 이 더러운 내게 붙어있는 덕지 붙어있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날마다 나를 죽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 그저 쑥 달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웃었을까요? 아니, 조랑말을 타고 달랑달랑 오세요. 사람들은 겉옷을 길가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은 호산나, 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며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귀간에서 태어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을까요? 물론 구약 성경에 계속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실 거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에게 왜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나귀를 타게 하시고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의 삶은 하나도 영광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것을 좋아하세요.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것들은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조용하고 겸손하고 그저 낮아지는 삶. 그러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떠드냐 했을 때 이들이 떠들지 않으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리라. 이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비록 겸손하기가 짝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외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래 이제 한번 월요일서부터 부활주일 전 바로 토요일까지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성하신 주님, 월요일이 되었죠. 월요일이 됐는데 이제 아침 날이 밝자마자 어디로 가셨겠어요? 성전으로 가셨죠. 가봤더니 온통 다 장사치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또 뭐 이 양, 소 이런 것들이 그저 변을 보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여기는 더 싸게 바꿔준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야말로 성전 앞은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는 장사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채찍을 말아 노끈을 말아서 채찍을 만들어 다 때려 부셨습니다.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소리질러 다 내쫓으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도 내쫓길 사람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하나님은 써놓으시고 그대로 우리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뭐라 해도요. 그리고는 성전을 깨끗게 만드셨어요. 저는 여기 기도회 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음악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이 땅에 깨어있는 자녀들이 와 늘 틈나는 대로 와서 기도하는 장소. 그저 여기서 사귀고 사람들이나 사귀고 찬양이나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하게 깊은 기도를 하는 장소예요. 더럽혀진 성전을 쓸어내 버리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증인들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더러운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리에, 이런 자리에 앉지 않고 늘 우리들을 열심히 좁은 문을 달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운 가지들을 다 쳐내고 날마다 우리가 죽는다 해도 그 훈련해놓고 사는 사람들과 그저 와서 예배 한번 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은 마지막은 전혀 다를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데 세상에 2달 만에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장로님이 암 진단을 받자마자 장로님을 만나 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채로요. 장로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암인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불편해도 병원에 안 갔지만 나는 암이구나 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면 돼요. 제가 장로님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면 됩니다. 우리는 가지치기를 잘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일주일간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치기도 되고 정결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다른 건 몰라도 헌금 찬양은 제가 늘 골라줍니다. 그리고 그 가사도 조금씩 좀 바꿔주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은혜 받았던 찬송을 이렇게 늘 하게 하는데 오늘은 정말 아주 은혜가 있더군요. 그래 맞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까? 좀 탁 가던 길을 돌이켜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성도답게 우리 살아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어저께는 우리 그 교회에 장로님 아들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형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아마 아버지와 따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행복해야 할 텐데.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신랑 신부들이 웃어야 할 텐데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은 참 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험한 세월을 살아왔겠구나. 왜냐하면 손도 다 이렇게 시커멓게 좀 일한 아주 거친 손이고 또 바짝 말라 있고, 보통들 신랑 신부들은 머리도 예쁘게 이렇게 깎고 올 텐데 머리도 덥수룩하게 길렀고요. 마음이 참 아프지만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이제 그 젊은이들보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결혼 예식을 다 마쳐줬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에는 어머니만 앉아 계셨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지만은 장로님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 때가 다가온 거예요.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그저 한 2달 전입니다.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예, 선생님, 이미 온몸에 꽉 찼습니다. 암이. 이제 기껏 살아봐야 몇 달 못 삽니다. 많이 산다면 6개월 살겠죠. 그래서 제가 끝났으면 퇴원을 해라 해서 장로님은 퇴원을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운명하실 때가 되니까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힘들게 호흡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러고 계셨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2주만 빨리 결혼 예식을 했더라면 이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결혼 예식을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죄책감에 계속 좀 시달렸습니다. 왜 좀 더 일찍 2주만 더 일찍 가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이 예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장로님은 경련을 일으키며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처절한 싸움을 하고 계시더군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잘 뻗게 해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가서 최선을 다해서 다들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코마 상태, 의식 불명 상태에 있었는데 카톡이 왔더군요. 제가 다녀간 후에 우리 주님이 그를 만져주셔서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어 일단 다 떼어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제 결혼식 할 때 그 동생 딸이 있어요. 우리 4살 때서부터 저하고 살아온 아이하고 친구입니다. 그래 그 딸을 결혼식 전에 불렀어요. 좀 들어와 봐라.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김영성 목사가 저에게 했던 얘기, 그 무슨 문 얘기가 있니? 했더니 3일 전에, 어제가 3일 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4일 전이죠.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입술을 조용하게 놀리셔서 얼른 이 딸이, 대학생입니다, 귀에 갖다 대고 아빠 할 얘기 있으세요? 했더니 놀랍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얘야, 저 문이 보이니? 그래서 문은 무슨 문이 있나요?
휘장을 쳐놨죠.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휘장을 쳐놨는데, 커튼을 해놨는데 아무 문도 없는데 아빠가 뭘 헛것을 보시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예, 보여요. 그랬더니 저 문은 너무 좁지 않니?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저 문은 너무 좁아.